다니엘 2장 2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덩이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목요일입니다. 당시 다니엘이 살던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꿈과 환상이 신적 메시지의 전달 통로로 인정되던 시기입니다. 즉 신들이 자신의 의지를 계시해 주기 위해 꿈과 환상을 이용하였고 그래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이 중요했고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던 시대입니다. 특히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나라의 운명과 관련하여 꿈의 해석이 중요한 역할을 하던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꿈을 꿨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어쨌든 왕이 꿈을 꾸었고 그래서 왕은 그 꿈을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냅니다. 갈대아인들 중에 박수와 술객과 무당들, 소위 전통적인 주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왕은
자신의 꿈을 해석하라고 하면서도 자신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는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꾼 꿈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무작정 해석해내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모인 그 수많은 술객과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 차마 왕이라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최소한 꿈은 알려주고 해석하라 그래야 되는데 꿈의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무작정 해석만 해내라고 하니 아마 이 사람들도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가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땅에 왕이 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다. 육신을 갖고 있지 않은 신, 진짜 신이 아닌 이상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자리에 모인 박수나 술객도 자신들이 의지하는 그 주술, 그 신이 진짜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지금 바벨론이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의 앞날을 그 왕에게 꿈을 통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일반 그냥 주술에 의지하는 그런 술객이나 무당들이 이 꿈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그 꿈을 주신 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벨론 제국의 왕이 꿈 하나 때문에 지금 쩔쩔매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세상을 호령하던 제국인데 그런 제국의 왕이 꿈 하나 해석하지 못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지만 그만큼 그 당시는 꿈이 중요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꿈을 해석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꿈은 꿈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는 꿈은 그냥 꿈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제국의 왕이라고 해도 꿈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지 않았습니다. 꿈 하나로 제국의 왕의 실존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꿈에 따라서 제국이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제국의 흥망성쇠가 꿈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면 제국의 왕이 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하나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당신이 역사의 주인임을 스스로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시간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도록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